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구에 있는 자는 성신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영광의 주님께서 밤모습에 유배된 요한에게 이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 7 촛대 사이를 계시면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7 별이 7 교회의 사자고 7 금촛대가 7 교회라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요한에게 명령하시는데 명령하시는 주님께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느니라고 그렇게 스스로 밝히십니다. 주님이 성신과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그 교회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에베소 사자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사자가 자칭 사도라 하는 거짓 선생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드러내었습니다. 이런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듯이 에베소 사자는 이런 일을 하면서 인내하며 수고하였습니다. 이 2절 3절 내용이죠. 주님께서 그의 인내와 수고를 그의 행위와 더불어 내가 아노라 하고서 칭찬하셨습니다. 특별히 인내와 수고를 칭찬하신 것 같아요. 아울러 주님께서는 에베소 사자가 거짓 선생들을 물리친 그 일을 칭찬하시면서 거기 우려되는 점도 저는 넌지시 보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가 악한 자들을 내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노라 하면서 사람의 힘으로 행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그 인내와 수고를 인정하시면서도 그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거짓 선생을 물리친 일을 지나간 일처럼 배경처럼 대한다는 느낌을 본문에서 봤습니다. 3절까지 했고요. 자, 이제 살필 부분은 주님의 책망, 권, 회개, 촉고, 권면 또 주님의 경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사실을 책망하신 것처럼 그리고 5절에 보면 회개치 아니하면은 촛대를 옮길 거라고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신 두려운 일을 겪지 않도록 주님께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가운데서 4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일이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칭찬하신 주님께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이 표현이 에베소 서신과 짝을 이루는 버가모 서신 그리고 네 번째 서신 두아드라 서신에 똑같이 나옵니다. 비슷한 표현이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나오는데 그거 다 조사해 본 결론이 뭐냐면 거의 전부 다 같은데 고소당할 일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주님께서 에베소 사자에게서 주님의 교회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잘못을 언급하십니다. 언약의 법정에서 바로잡으신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바로잡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실 만큼 중대한 잘못입니다.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잘못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5절에서 말하는 처음 행위일 것 같습니다. 이 행위라는 낱말이
2절에서 에베소 사자를 칭찬하는 일에도 쓰였죠. 그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특별히 두아디라 사자에게 보시면 내 사업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하셨으니까 행위와 사랑이 똑같은 건 물론 아닙니다만은 바로 이어서 네 나중 행위가 이 두아디라 사자에게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덧붙이신 걸 보면 사랑, 믿음, 섬김, 인내도 뭉뚱그려서 행위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요건데 이 행위가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이 행위라는 낱말이 계시록 7서신에 12번, 그 외에 8번 나옵니다. 이 7서신 외에 나오는 행위들 8번을 조사해 보면 일관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신다 할 때 벌 주는 것만 아니라 상 주시는 것도 있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고 그 책에 따라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 행위는 무엇보다 짐승과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듯이 주께서 상 주시는 행위도 있는데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삶이고 태도이겠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고난받는 이가 7서신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일제히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이 이기는 자가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일 리는 없겠지요. 그래, 이 처음 사랑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큰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 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아니 그보다는 형제를 향한 사랑일 거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웃 향한 사랑, 곧 율법과 선자의 둘째 강령이 첫째와 같다고 교훈하신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두 견해 중 하나를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교훈한 내용을 참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기 형제를 미워하면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 요한일서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 반대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그 배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상대에 대해서 미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 형제를 마땅히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4장 12절에 이렇게 밝히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그 살리려 하신 그 뜻, 4장 9절에 바로 앞에 나오죠. 그 목적이 성취된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얼마나 고귀한 뜻이에요. 얼마나 고귀하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시는가.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시는 바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2절, 12절과 굉장히 비슷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 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 되시게 하는 데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환히 드러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고 우리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심으로써 이 위대한 일을 이 순간에도 온 세상에서 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이만이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영광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수한 교리를 추구한다면서 실은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사자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실은 하나님의 뜻을 허물기 쉽다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활약하던 시대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난 사실이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생의 연약함을 동시에 잘 보여줍니다. 사도가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마치 영혼의 불길처럼 곳곳에 교회가 섭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교회가 거짓 선생의 거짓에 끌려갔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거짓 선생들과 맞서 싸우면서 육신으로 행하기가 참으로 쉬운 법입니다. 진리를 따른다는 확신이 나아가서 진리를 내가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교만이 그러면 절대로 내가 이 전쟁에 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끌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누가 승리를 거두냐면 우리 육신이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자가 시험하여 거짓 사도들이 거짓말쟁이인 것을 드러냈습니다마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지 못했고 특별히 그리스도적인 품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데에서 이탈하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지 아니하면은 거룩한 교회로 서지 못하고 거룩한 사명을 받들지 못합니다. 이 부분에서 김홍재 목사님 책을 제가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 헌장 해석하고도 같아서 인용을 해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속성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는 것이고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새롭게 한 백성을 만드신다는 의미에서 보편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라고 하는 것으로서 대표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유기체라 하는 겁니다. 이 유기체의 관계, 이건 생명의 연결인데 이 연결은 무엇으로 맺어집니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로부터 온 몸이 힘을 얻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바울 사도처럼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삼는 그것입니다. 이게 처음 사랑입니다. 항상 견지해야 할 사랑이죠. 이런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는 데서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참으로 듣는 데서만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믿는 거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걸 듣고서 어떤 교회에 나가면 유익이 될 것 같으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귀로 믿음의 귀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으니 그분을 믿는 거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특별히 십자가에서 어떤 사랑을 나타내시는지를 깨달으니까 주님을 전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기꺼이 드리려고 하는 심정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교회와 신자만이 그리스도께서 성신으로 그 안에 사셔서 친히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일체의 관계,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연합되어서 성신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신으로 그분이 내 안에 사셔서 믿는 나를 통하여 자기를 드러내시는 이 신비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교 믿음의 본질 아니에요. 왜 우리 종교가 그리스도교입니까? 이 본질이 있어야 된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자기를 드러내시는 사실, 그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 예수의 그 이타적인 삶을 본받아서 실천하는 도덕적 삶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도덕적으로 사시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동양에 공자님도 계시고 맹자님도 계시고 인도에 가면 부처님도 계시고 그런 성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탁월한지 얘들을 역사에 지금도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중 하나 아닙니다. 신비한데 그 신비는 뭐냐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사회를 구축해 나가시는 거고 이것이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소망하는 장차 들어갈 영원한 그 나라가 이 나라이잖아요. 그처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낼 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리스도적 인격이라고 하는 거 그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그걸 맛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런 경우에 이런 이 말을 건네는 것인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놀라야 돼요.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니구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수행하고 도야해서 형성해 놓은 그것으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입니까? 반드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 강설 들을 때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분이 있는데 믿는 사람도 돈을 줄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이 자비심에서 줄 수가 있는데 신자가 한 푼이라도 이 동정하고 이 돈을 줄 때에 그 심정이 달라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걸 터득하지 못하면 기독교 구원론이라고 하는 걸 놓치는 거예요. 실컷 구원 은혜 하면서 결국은 뭐 내가 이 세상에 나고 자라서 배운 교육이나 혹은 그때 날씨 심지어 날씨가 화창하고 마침 돈이 있으니까 아이고 기분이다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전혀 다른 몸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살면 좋지만 그렇게 불가능하지만은 인생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해서 살아내는 그 몸 말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배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지 못하면 그 예배는 종교 예식에 불과한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한 번이라도 예배에서 주의 영광, 우리 찬송가에 보면 크신 영광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크신 영광을 봐야 뭐 깨닫든지 말든지 찬송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 보신 적 있냐 이 말이에요. 보셨으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보셨는데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셨다라고 하는 우리 고백이 이게 말이 아니고 현실, 신비한 현실로서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종교 예식이지. 그렇잖아요. 여기 아버지와 아들이 어디 계십니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가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책망하신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 셋이죠, 그죠? 생각하라, 회개하라, 가져라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권면 보십시다. 여기 이제 이걸 생각해서 살피기 위해서 동사가 생각하라고 번역됐는데 이거 기억하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계시록에 3번 나오는데 한 번 하나님께 쓰이고 거기 기억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번은 4대 서신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도 생각하라는데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두 개가 일치하죠, 그죠? 생각하라, 회개하라. 사실 지키라고 하는 거하고 처음 회개를 가지라고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예배소 서신과 똑같이 생각하라, 회개하라 했습니다. 비슷하게 음은 부사가 여기도 쓰였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어떻게 받고 들은 것을. 그래서 어디서 떨어진 것이라는 표현하고 어떻게 받고 들은 것하고가 서로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받고 듣는 그것은 지키라는 권면과 더불어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가리키겠죠. 4대 사자가 살았다 하나 죽은 상태인데 참된 생명을 받아 살아내려면은 진정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어떻게 말씀을 받고 들었는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달리 새 생명을 받고 살아낼 도리가 없는 겁니다. 비슷하게 에베소 사자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신 것도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사실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도 이런 해석을 지지하죠. 만일 어디서 떨어진 것이 이전의 상태에서 추락한 그것을 말한다면 그러면 기억하라 하는 명령보다 살펴보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보라. 그렇게 말해야 적절하지 않아요? 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어디 있었는지를 전제하는 명령입니다. 그가 기억해야 하는 상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상태. 처음에 주를 믿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 깨닫고 그 깨달은 바로 주님께 아뢰고 사는 상태인 겁니다. 이 사자가 거짓 사도를 시험하여 물리친 분이라 정통교리에 밝은 인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정통교리에 밝다고 해서 반드시 말씀 사역자답게 서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정통교리가 가리키는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고 주님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실제로 받아나가는 거룩한 교통이 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신의 가마 아래 말씀을 늘 새롭게 깨달아가는 상태이기도 하죠. 깨달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교회로서 드리는 말씀도 생기는 법인 겁니다. 이게 교제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귐이잖아요.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아뢰는 일이 없다면, 듣기만 한다면은 그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그런데 아뢰려면 듣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점에서 사자만이나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그 지체로 살리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없든지 들리지 않으면 이미 깨달았다는 지식과 지능, 경험으로 사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상태에서는 주께서 선한 목자에서 약물이 보편의 교회를 역사의 길에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식별하지도 받아나가지도 못합니다. 지금 주님의 인도를 내가 받아나가고 있는가? 인도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 쉬운 일 아니죠. 이것은 심하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면 동편으로 가는 배를 타고서 그 가판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동편 가는 배 타고 그냥 가면 좋은데 서편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더 문제가 될 수도 있죠. 이것이 위험한 점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르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당장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현실에 우리 인생은 매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루가 그냥 삭삭삭 가는 거예요. 좀 지나다가 권태를 느끼면 모르지만 권태를 느끼기 전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게다가 주위 사람들도 자기처럼 하는 것 같으면 더욱 안심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구안이라고, 구안에 떨어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구안, 구차한 안식이란, 평안이란 말이죠. 그죠? 구차한 안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 위기가 교회에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교회에 들이닥친 위기가 때때로 국가사회의 안녕과 번영이 조성되는 현실을 통하여 생길 수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슷한 상황이 있죠. 이 시대 대한민국에서 이제 일어날 일들은 정치 사회적 환경이 경제적 안정을 통하여 대통령 바뀌고 불과 한 두달도 안 됐는데 이 경제적 안정을 느끼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통하여 교회 생활보다 보람을 거둘 만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재미있거든요. 대통령 되기 전에 계엄 때 그 광화문에 가서 국회 가서 또 저기 이 사당동 그 넘어오는 언덕 거기에 가가지고서 거기 시위에 참여하고 뭔가를 이뤄내는 그 보람이 적은 거 아닙니다. 특별히 젊은 여성분들이 가가지고 그 추운 날 그걸 뒤집어 쓰고 무슨 보온제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눈을 맞으면서 결국은 이뤄내지 않습니까?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앞으로 역사책에도 기록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진이 인과 함께 수록될 수 있을 만한 일이잖아요. 보람되죠. 교회가 믿음의 신비를 잃으면 결국 잘해야 건전하고 때로 우수한 윤리적 생활을 해서 그러면 육의 몸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인 해답 얻는 길에서 오히려 점점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에서 두려운 도전인데 이 시대는 훨씬 두려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정강훈 목사라고 붙일 수 없는 사람의 집회를 절대 갈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진보적인 교회가 이 사회 참여를 하고 사회 정치적인 문제를 개선하는데 데모하고 하는 그 집회하는 거기도 나가기도 어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많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 이유가 이 세상이 세속화하여 신앙과 윤리가 실제 생활에서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세계에서 윤리적 교회가 사도적 전성을 저버린 그런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야기하면 깁니다. 19세기 이후부터 형성된, 특별히 19세기 후반부부터 형성된 신학적 조류이기도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성경적, 역사적 부활을 부정하면서 이타적 예수의 삶을 실천하자고 가르치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다든지 심지어 윤리나 상식을 저버린 교회보다 당연히 세상 사람의 눈에 더 낫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잘한다 잘한다. 더욱이 기독교를 이용하여 자기의 정치적, 경제적 사역을 탐하는 거짓 선생들에 휘둘리는 교회는 신앙을 윤리로 축소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윤리적이고 상식적이며 정통교리를 붙잡는 교회와 교인이 믿음의 신비를 놓친다면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상태로 누구보다 추락하기 쉬울 것입니다. 이 상태가 바리새인이 외식하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그들이 배교한 것을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줄곧 교훈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교훈이 그때만 아니라 이 시대에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집요하게 책망하시는가? 바리새인의 정체는 뭔가? 바리새인이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해서 바리새인이 되는가? 하는 거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뭐며 그 누룩을 왜 주님께서 제자들 보고 삼가라, 버리라, 줄곧 이야기하시는가? 사도들에게 말이죠.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라 하시고 주님께서 이어 회개하라 권면하십니다. 회개하라는 동사가 계시록에 12번 나오는데 8번이 7서신에 나오고요. 4번은 흥미롭게도 참 흥미로운 통계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운 심판을 받으면서도 악한 마음에 회개치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쓰입니다. 9장, 16장, 6째 나팔, 4째와 5째 대접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는 그런 무서운 재앙 때 있을 일이라는 거죠. 이런 데서 주님께서 에베소 사자에게 회개하라 권하시는 것은 참 소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역사에 보면 지진이 나거나 대기근이 나거나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약해지고 그래서 신을 찾고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말로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한 재난을 겪는데 그게 하나님 심판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갖는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세계, 하나님 없는 시대 말이에요. 세속화, 신이 필요치 않은 시대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여기 회개하라 하신 것은 물론 앞서 기억하라 하신 상태로 돌이키는 거겠죠. 에베소 사자가 말씀 전하는 자답게 성신의 감 아래 말씀을 깨닫고 받드는 상태로 돌이키는 것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만 교회와 신자가 사명을 수행하고 전진할 길이 열리는 겁니다. 물론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는 현실이 들이닥칠 그런 두려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그런 때가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 교인 수가 많이 줄지만 동시에 문 닫는 교회도 아주 많습니다. 목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소수가 남다가 목사님을 청비하는데 오늘 목사가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은 떳떳하니까 모셔도 어떻게 모실 가망성이 있어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 전하고 받는 일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열어서 거기 예배 방송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전하고 받는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 교회도 지금 이 방송을 송출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왜?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아무렇게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무 교회나 들어가서 예배 참석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하면 그게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예배가 드리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겁니다. 성신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면 가능한 겁니다. 성신님은 신이시니까 꼭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안 드려도 얼마든지 한 성신 안에서 하늘아버지께 나가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 조건이 갖춰져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세속화가 더욱 거세지면은 말씀 전하고 받는 형편은 훨씬 어려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에 중세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온 유럽이 기독교 사회였습니다마는 정작 말씀을 참으로 전하고 받는 일은 희귀하였습니다. 우리가 면죄부를 관행을 깔보기 쉽습니다마는 그 관행을 뒷받침하는 신앙이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그 당시 면죄부를 지지하는 신앙 문헌만 읽어보면 금방 압니다. 그 문헌 읽어보시면 이게 뭐 이런 신학적인 약점이 있구나 금방 알아지는 거 아닙니다. 만만한 거 아닙니다. 개혁자들이 나서서 면죄부가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동전 하나로 사람의 그 많은 죄벌을 사함받을 수 있는가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태철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만들었지만 가톨릭 교회가 그런 허접한 신학으로 그걸 지지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훨씬 정교합니다. 말씀의 해명 위에서 딱 짚어주니까 이제 평범한 신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는 이 교리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캄캄한 밤에 등불처럼 개혁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불러 쓰시더니 마침내는 유럽 전체가 개혁되어서 서방교회가 바른 고백 위에 굳게 서나오게 하신 거죠. 지금은 사정이 그때와 다릅니다. 주님과 사도께서 재림 전에 세계적 배도가 있을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배도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로 출발한 까닭에 처음부터 기도원의 소수 용사처럼 우리가 살아가자고 각오한 줄 압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는 교회로 서나가려면 틀림없이 교회 주님께서 능히 배도의 도전을 이기고 교회다운 사명을 이룰 방도 곧 말씀을 공급해 주시겠죠. 어떻게 하실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듯이 간절하고 겸손한 심정으로 주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몇 년 전 코로나19 사태 때 정말 세계적 재난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나. 그때 중단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느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그런 때가 생길 줄 아시고 교회가 아무 요동 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든지 깨닫고 나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접고 또 접어야 합니다. 이건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주의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또 명령하십니다. 이 가지라고 새긴 이유는 뭐냐면 행위가 목적어니까 그렇게 가지라고 했지만 동사가 행하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행하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처음 행위라 하셨고 도와드려 서신처럼 행위와 사랑이 붙어 나오니까 처음 행위를 행하라는 것은 처음 사랑을 나타내라 하는 뜻으로 해석해 볼 만합니다. 아울러 이 명령은 앞선 두 명령과 붙여서 해석해도 좋을 겁니다. 처음 사랑을 실천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고 아버지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시는 데서 열리는 까닭입니다. 그 다음 경고로 가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원문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볼게요.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색하니까 회개치 아니하면을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앞서 주님의 권면이 셋이었지요. 기억하라, 회개하라, 행하라 하는 겁니다. 가운데 나온 권면의 내용이 경고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경고의 처음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처음 행위를 행하는 것과 기억하는 것과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경고의 핵심은 주님의 권면을 받들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임하셔서 촛대를 옮기신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사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 임한다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버가모 서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교훈을 지키는 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심판하실 겁니다. 임하시는 때는 언제일까? 결론만 말씀드리죠. 다시 오시는 때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내 촛대를 옮기리라 하는 말씀의 뜻을 헤아린 것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교회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 거기서 교회의 생명을 제거해 버리시는 것, 그래서 교회로서 본질과 생명이 없어지는 것, 이렇게 김홍재 목사님은 해석을 적절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참 좋은 해석 같아요. 이는 결국 교회로서 존재하지 못하는 건데 왜 이렇게 되는가? 베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이라 저는 자꾸 그런 짐작이 됩니다. 그 다음 6절로 가죠.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있다는 말이 밑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서신에 4번 나옵니다. 네가 인내를 갖고 있다. 내가 너를 대적하여 갖고 있다.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네가 이것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7절에는 귀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3절하고 6절이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이 근거를 대느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자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그것이지요. 이게 2절 3절에 거짓 사도를 물리친 것, 용납하지 않은 것과 붙어 있습니다. 니골라 당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세 번째 서신에서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발람의 교훈과 붙어 있는데 행음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못된 종교 관행입니다. 이 에베소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라 이 주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사자는 니골라 당을 미워합니다. 이 미워한다는 말이 어느 정도 미워하느냐? 18장 2절에 보면 가증한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이 이 니골라 당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행음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겠어요? 잠시도 두고 보시지 않을 만큼 미워하십니다. 이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영광의 주님께서 에베소 사자에게 칭찬도 하시지만 책망도 하시면서 맡은 직분을 잘 이루도록 권면하시고 또 경고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권면과 책망과 권면과 경고가 이 시대 주님의 교회들과 특히 말씀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적실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에베소 사자가 거짓 사도를 식별하고 물리친 것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그런 일을 행하는 교회도 얼마든지 더 중요한 처음 사랑을 버리는데 추락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인생은 그만큼 연약한 것을 이 아침에도 일깨워 주십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십니다. 거짓 사도를 식별할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도 날마다 들은 모든 말씀을 더 간절히 삼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게다가 때로는 즉시라도 주님의 무슨 경고 받는 자리에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해 주옵소서. 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또한 심대한가를 말씀의 깊이 가운데서 늘 일깨움 받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데 이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